지금은 시대가 다르지만 저희들 성장기에는 저희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냥 그때 말로 속된 말로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썼죠. 아마 그래서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편지지에다가 자필로 써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전화가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그런 것을 전화로 할 수도 없었고요. 근데 좀 이상하죠?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면 좀 뭐 이상해요. 근데 러브레터 그러면 좀 고상한 것 같죠. 어떻든 우리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꼭 이성의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편지를 쓰고 쓸 때 마음이 편안하고 또 받으면서 그 마음에 따뜻함이 있죠. 그것이 연인에게 쓰는 러브레터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가서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 그러니까 무슨 아기에 대해서 쓴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자는 맑을 아자를 썼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우리가 가요 그러잖아요. 노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제목이 Song of Songs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예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쓰고 또 받고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죠.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탁자 위에 펴놓으신 이 성경,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죠. 사랑의 편지예요. 그게 속된 말일지 모르겠지만 연애 편지라고 해도 뭐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편지를 개인적으로 한 권 또는 여러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책꽂이에도 가지고 있고 탁자 위에도 집에 가면 있고 식탁 위에도 있는 분들이 있고 침대 머리맡에 두고 수시로 읽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가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수줍은 것 같아요. 수줍음을 타시는 분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요. 근데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달이 됐죠.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수줍음을 타는 그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신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신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를 신부를 삼고 싶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사랑하는 이가 어디선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오늘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어디선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가에 의해서 이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너무 상대방을 열렬히 사랑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을 잘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그 러브레터, 이 사랑의 편지, 노래 중에 노래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이 달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심한 경우에 상사병이 걸렸다 그래요. 근데 어디선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모습이 청각과 시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 8절은 그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이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게 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가 안 들릴 리가 없죠. 금방 보여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면회 시간이 있죠? 자기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도요,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금방 눈에 띄어요.
머리도 짧게 치고 얼굴은 타가지고 피부가 새카맣고 동일한 군복을 입고 있지만 금방 한번 휘둘러 보면 금방 눈에 보인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들이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만나야만 뭐가 대화가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솔로몬 역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오나 보라. 조금 전까지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지금부터는 시각적이에요.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산을 넘고 들판을 넘고 강을 건너서 달려오는 거예요. 뛰어오는 거예요.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그런 설레이는 마음, 빨리 가서 빨리 봐야겠다 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빨리 이르러야겠다는 그런 마음.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결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연인이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무것도 일에 잡히지가 않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기를 기대하죠.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는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솔로몬도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오지요. 힘든 거를 모르겠어요. 지치질 않아요.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아주 경쾌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얼마나 경쾌하게 달려오는지. 간혹 가다가 동물의 왕국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나 저희 아내는 동물의 왕국을 가장 좋아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무조건 그쪽으로 돌리고 고정하고 봐요. 근데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양과인데 우리 사슴이나 노루같이 생겼어요. 지난주에 봤네요, 제가. 그게 달리는데 얼마나 유연하게 하늘을 유영하는 것 같아요. 우주인이 무중력 상태에서 아주 가볍게 공중을 헤엄쳐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멀리 도약하는지 몰라요. 슬로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수메타, 거의 한 10m를 뛰어가는데 한 발에 그것이 꼭 헤엄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가서는 이 여인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연인, 그 솔로몬이 오는 그 발걸음을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구나. 얼마나 가볍게 달려오고 있는지. 이제 결혼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쯤 되면은 발자국 소리도 안 들리죠. 뭐 보이지도 않고 별 신경 쓰지 않죠.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리고 권태기가 멀지 않아서 오게 되면 자주 다투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 미워져요. 배우자가. 그 사랑했던 그 초기의 마음, 그걸 회복시키셔야 돼요. 우리도 다 연애할 때 중매가 됐던, 연애 결혼을 했던 그런 사랑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 키우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설레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별로 이제는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 왕은 그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 같이 그렇게 뛰어옵니다.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노루와도 같이 사슴과도 같이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 멀리서 사랑하는 이를 보겠다고 그 일념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연애할 때 신신농장, 월평동 신신농장에서 동양백화점, 예전 그 선화동 내거리 대전역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한겨울에 가장 추운데 둘이 거기까지 걸었어요. 같이 대화하면서.
그때 도로는 지금 뭐 삐뚤삐뚤했죠. 그래도 힘든 줄 몰랐어요. 추운 거 몰랐어요. 사랑할 때는 여름 막 확확 나죠. 그러니까 거기 그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지금은 못하죠. 차 타고 가야지. 추운데 그게 무슨 짓이야? 그거 못하죠. 여러분, 근데 사랑하니까 추운 게 뭐예요? 1월 달에 거기서 걸어왔다니까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싫어요. 헤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땅찮아요. 예전에 다방이나 커피숍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도 좀 눈치가 보이죠. 그가 술남매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해서 얼마나 그가 사랑하고 애가 타는지 9절 하반절을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술남매 여인하고 아마 가족들이 있겠죠. 눈이 마주치기를 창문 바깥에서 엿보는 거예요. 이쪽 창으로 갔다 저쪽 창으로 갔다가. 여러분, 이때 창은 커튼 없어요. 유리창이 아닙니다. 그냥 뻥 뚫렸어요. 벽에 무슨 창문이 있어요. 그냥 구멍만 열려 있는 거죠. 많이 추면 뭐로 막았겠죠. 판자나 뭐 이런 거로. 그래서 몸은 다는데 만나야 되니까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열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 좋겠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문 바깥으로 그냥 계속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추하지는 않아요. 추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가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면 그분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우리에게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열렬하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제는 여인의 말이 끝나고 남자인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의 사랑하는 자, 여기까지 찾아온 솔로몬이 말하기 시작을 해요.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이거는 여인의 말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10절 하반절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지만 13절 하반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15절에 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회방 놓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랑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방해를 놔요. 회방합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관계를 회방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방해물들을 뚫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요, 아름다운 자요,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야기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가서 사랑하자. 우리 함께 가서 결혼하자 이야기예요. 이제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만나지 말고 함께 가자. 우리 결혼하자 이 이야기죠. 주변 환경도 이들이 만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러분, 이거 여름이 아니에요. 이건 겨울이에요. 이른비가 가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기가 언제냐? 겨울이에요. 호주도 보니까 겨울에 우리로 말하면 7, 8월, 6, 7, 8 이때 비가 많이 오더군요.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집집마다 다 돌려요. 잔디가 죽으니까. 우리는 여름에 많이 오잖아요. 겨울에는 눈이 어느 정도 오기도 하지만 장마철이 뜨거울 때 더울 때 있죠. 그러니까 이 겨울은 춥기도 하고 활동하는데 얼마나 제약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움직이기가 나빠요. 비가 많이 와서 도로도 그냥 진흙탕입니다. 푹푹 빠집니다. 움직이기가 나쁘죠. 이제는 때가 바뀌어서 봄이 됐어요.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사랑하기 딱 좋은 때예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는 봄이 되면 세 가지 사인이 있어요.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맷비둘기가 날라와요. 이 철새인 맷비둘기가 날라오면은 그 소리가 요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맷비둘기가, 철새인 맷비둘기가 이스라엘을 잠시 거쳐서 갈 때 그때가 되면은 봄이 왔는 줄 알아요. 우리는 봄이 온 걸 어떻게 하느냐? 제비가 짹짹거리면은 봄이 왔는 줄 알아요. 새의 소리를 듣고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13절에 무화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 나무에 열매가 열렸어요. 여러분, 왜 무화과입니까?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무화, 꽃이 없다. 꽃이 없는 열매예요. 과일. 여러분,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은 피지 않지만 봄이 되면은 꼭지가 열립니다. 꼬다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무화과 자체가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열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먹느냐? 꽃을 먹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 실상은. 그런데 그 꽃이 점점 숙성되고 커져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된 게 식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꽃이 핀 다음에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히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푸른 열매가, 그 작은 거 먹기는 어렵죠. 덜 익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봄이 온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보고 봄인 줄 아느냐? 13절 중반에 말씀하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얼마나 시적으로 표현했냐면 포도나무에 꽃이 펴서 향기를 토한대요. 막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막 분수대같이 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이런 향기가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 향기가 막 강력하게 토해내는 거예요. 이 때를 보고서 지금 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기 너무 좋은 계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향기가, 이 봄의 소식이, 봄의 전령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 가득합니다. 꽃이 펴서 화창해요. 우리나라 봄은 매화가 피고 때가 되면 벚꽃이 화사하게 피죠. 이 벚꽃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남자들의 마음도 설렙니다. 그 꽃이 아주 화려하잖아요. 뭐 쉽게 지지만은. 그래서 이 봄이 되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이 만나기에 좋은 계절이 됐어요. 그 이 계절의 장애물도 지나갔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도, 작은 여우도 사라져 버렸어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다시 한번 청하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것이 형극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붙으려고 그래요. 계속 만나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거는 사랑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누구도 못 말려요. 그를 누가 말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함께 같이 가자. 우리 함께 가서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가서 이제 결혼합시다. 여러분, 사랑의 결정판이 결혼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는 거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우리 한 가정을 이룹시다. 혼인신고합시다. 한 가정을 이뤄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우리 잘 살합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결혼하니까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죠. 아픔이 오죠. 여러분, 결혼만이 그들 마음에 있는 그 아픔, 그 상사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떤 약도 못 고쳐요. 어떤 의사도 못 고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하면, 결혼시켜주면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려요. 문제는 일거에 해결이 되죠. 왜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느냐? 그의 정조관념을 확실하다는 것을 그는 인정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오늘 설교 보면 마지막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낭떠러지 벼랑 끝에 있는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뭔 줄 아십니까? 비둘기가 사는 낭떠러지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올라와요. 그것은 어떤 천직에 올라올 수도 없어요. 어떤 회방꾼도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정조관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튼 짓을 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해픈 여자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볼 때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절벽 끝에 벼랑 끝에 있는 비둘기와 같아요. 아무하거나 그냥 쉽게 해프게 만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남자인 솔로몬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해프다면 그게 말이 되겠죠. 그건 우상숭배죠. 뭐가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한눈 파는 게 그게 우상숭배죠. 이중플레이죠. 근데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포기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이 찬가해요. 사랑이 세레나데예요. 여인을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서 고통스러워요.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1장을 바로 읽어보면요, 1장의 정보를 다 주고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은, 아가서 1장 6절에 이 여인은 가족들이 회방을 해서 지금 포도 얹기로 있어요.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래서 깜짝잡한 거예요. 햇빛에 타가지고. 원래도 피부가 검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뭐예요? 포도 얹기에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과 포도 얹기에 포도 얹어서 피부가 새카맣게 탄 그 여인과 짝이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과 우리가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우리 같은 죄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그 격차를 뛰어넘었어요. 신분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이기적인 규제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이기적으로 결혼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한 남자 솔로몬만을 사랑했어요. 솔로몬도 역시 이 여인만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만 사랑을 바칩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한 남자 솔로몬만을 사랑하듯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누구도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영적인 정절을 지켜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정절을 못 지키면 안 돼요. 오늘 술람미 여인 같이 절벽 및 벼랑 끝에 있는 그 비둘기와 같이 단단하게 자기를 지켜야 돼요. 아무데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그 신분차를 떼어놓고, 그래서 그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신부인 우리는 정결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예요. Song of Songs예요. 사랑의 창가란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우리 결혼하지 않을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도 답장을 써서 보내야죠. 뭐라고 쓸까요? 주님은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 말씀하신다. 우리는 뭐라고 쓸까요? 답장을 써야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우리 결혼합시다. 저는 주님만을 바라볼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나오죠. 그 여우를 잡아야 돼요. 우리의 사랑을 회방하는 것을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도는